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위해서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오늘 묵상하는 날입니다. 40절로 되어 있는 시로서 저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묵상하기로 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유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먹을 것 걱정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잠시 후 악인은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얻게 될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주석은 본문에 다윗의 조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 내용이 기도나 찬송보다는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다윗이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는 교육을 위한 시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시가 전하고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권면이 7절과 8절에 반복되지요.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은 1절, 7절, 8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시기하지 말라는 권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권면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분노로 인해 뜨거워지다라는 의미죠.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중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반면에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현실로 인해 분노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요. 다윗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반응이 8절에처럼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훈으로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요. 2절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만 같아 보였죠. 마치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이 보였고
마르지 않는 산같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운명은 머지않아 시들어버리고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아보려 해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장 우리 처지가 그들보다 못한 것 같다고 불평할 이유도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않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내세와 영원을 바라보는,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는 사실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5절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6절처럼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맡긴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꼭 참고 기다리는 인내임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드님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서울대학교 좋은 과를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의 학교인 한동대학교를 거침없이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다녔는데 회의가 들은 거죠. 앞으로 서울대학교 갈 때보다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아깝다, 거기 원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부를 여쭙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사야서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한동대학에 다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공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반전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학교에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원에 가게 됐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지방의 대학의 교수로 부임했는데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수직을 수행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멀리 보면 하나님이 들어올리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11절처럼 영원한 땅인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때로는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 살고 죽고 또 복을 받고 진노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편적으로 당장에 눈이 어두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의 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